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행복하면 참 좋겠지만 인생의 어려움이 가정에도 임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부부 갈등으로 절망을 고백한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결혼 초기에는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 좌절한 나머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다른 사람과 결혼 생활을 새롭게 시작해 보던가. 저는 분명히 결혼 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이 저에게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결혼 생활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당시 저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일 날 같이 성경 공부하기 원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쓰신 게리 체프만 목사님이 결혼 초기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결혼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무엇이 그분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비참함에서 그렇게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삶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설계하신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주신 이혼 규정과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결혼의 원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예수님이 비교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비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함정을 판 거예요. 의도가 악합니다. 예수님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남편은 아내를 버려도 되나요?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이 없죠. 여성분들 이 질문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 규정은 신명기 24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남편은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여자를 버려도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 신명기 24장의 이야기를 왜 이 말씀을 주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완악한가요? 보통 사람은 한 대 맞으면 여러분 한 대만 때려요? 2대 때려요? 아내가 여러분 한 대 때리면 2대 때려요? 1대 때려요? 너무 비유가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돌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거를 주려고 해요. 심지어 10번 이상의 복수를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율법을 준 이유는 그거예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라. 이혼에 대한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4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강자가, 여러분, 여자는 그 당시에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이혼을 할 때는 이혼을 하고 나면 남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니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다시 재혼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이 계명을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버려도 되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참 황당한 질문입니다. 누가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설명해 주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난 다음에 그 완악함 때문에 율법을 주었다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이 처음 결혼을 만드실 때 그때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바리새인은 완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들에게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야지만 행복해요. 그런데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지옥이 돼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지옥 같은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지옥이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가정입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요, 중간에 이제 아랫길로 쭉 내려올 때 그 요단강 줄기를 따라 요단 서편을 따라 내려오다가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보편적인 길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오늘 희한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내려가냐면 요단 동편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행적이 출애굽의 행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그 당시 출애굽을 인도했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출애굽은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출애굽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로운 출애굽,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인간의 완고한 마음,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인간의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36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 일을 행하사. 여러분, 할 일을 행할 때 육체의 할 일을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표인 육체의 할 일을 행하지 않고 마음의 할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 일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새로운 출애굽 사건의 결과가 이거예요. 완악한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더 이상 완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도 이야기합니다. 36장 26절 말씀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저 굳은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며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인간이 완악하니까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 안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내 마음은 변화되었다. 내 마음은 완악하지 않고 부드러워졌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협박합니다. 마귀가 행세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겁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주세요. 얼마나 근심 걱정 많은 이 세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결혼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부부는 자신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 것을 믿습니다.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없다. 나는 결혼을 깨뜨릴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게 한 몸이라는 표현이에요. 한 몸. 한 몸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가 아닌데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부가 그렇습니다. 두 사람인데 한 몸이래요. 성격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래요. 써있기는 분명히 three persons라고 써놓고서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부부는 둘인데 한 몸이랍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말에는 배우자에 대한 존중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기에는 여성의 인권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 숫자 셀 때 여러분 어떻게 셉니까? 남자만 셉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몇 명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2부 예배에는 40명 나온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사회였어요. 여성의 인권이 없는 사회였어요. 주님은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의 회중들에게 아내의 인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다. 한 몸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한 몸의 비밀입니다. 힘겨루기를 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배우자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존중해야 하지 않은 결심만으로 존중이 가능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컨트랙이 아닙니다. 언약이에요. 계약과 언약은 아주 달라요. 배우자를 존중하기 원하는 분들은 결혼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은 뭐예요, 여러분? 미국 오셔서 많은 계약서 쓰셨죠? 예, 계약을 어기면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하지만 언약은 무조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거예요. 페널티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팽팽한 긴장 안에서 가정의 행복이 있다고 믿어요. 가정이 정말 행복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계약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배우자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가족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세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해요. 약한 자들 괴롭히지 말라는데 약한 자들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려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도 변화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까지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언약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부관계의 해법이 보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배우자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배우자의 생각을 존중하는 거예요. 게리 체프먼 목사님이 결혼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그가 이 언약적 관계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있어요.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멋있는 남편입니다. 예. 멋있는 아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보, 당신을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 이거 매일 일주일에 2-3번은 하시기로 약속을 하셔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저기 아내들은 아내라고 읽어야지 남편이라고 읽으면 나쁜 아내들입니다. 예. 이 질문을 진심을 담아서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런데 매일 이 질문을 하며 아내의 마음을 살핍니다. 아내가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뭔가 돌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 2달쯤 지났나요? 아내가 음식을 해주는데 아주 맛있는 음식,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음식을 해줬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 쓰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이 음식을 맛있는 걸 해달라고 하면 아내는 항상 조종당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나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이 결혼이 아니라 언약임을 믿으며
그 원리대로 아내를 섬기다 보니까 어느 날 아내가 참 정성스럽게 자기를 대우해주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 조금 해, 이것 좀 저것 좀 해 막 했던 것들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라는 말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일들을 다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목사님의 가정은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질문을 자신은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질문을 딱 읽고서 저도 나도 한참 멀었네 먼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남편분들, 아내분들 이 질문하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할까요? 한 번 할까요? 이름을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데 눈길을 피하실까 봐. 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과연 이런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확실하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옥 같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이미 변화시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 마음에 그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완악한 마음 변화시키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자를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완악한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나의 배우자의 유익을 위해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것을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저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부부의 생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기라는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불가능한 명령도 아닙니다. 가능한 명령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주신 명령입니다. 한 몸의 비밀을 깨닫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냐고 질문한 데는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핫한 뉴스는 갈릴리 지역을 섬기고 있었던 그 당시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을 한 거예요. 이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배우자가 둘 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둘 다 배우자를 버리고 두 사람 사랑한다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뒤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헤롯이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이 악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충 얼버무리면 될까요? 구약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여 바리새인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헤롯이 행동한 것이 성경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장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부부의 모습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섬기면서 한 몸을 이루며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혼하지 말라고 성경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이혼 불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분노케 하는 이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고하면
이거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 예수를 고발할 또 하나의 빌미가 생겼다고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참된 것을 말하며 사는 것은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거짓 없이 착하게 선한 말을 하고 진리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옆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 종종 우리 앞에 나타나요. 그래, 네가 그렇게 착해? 네가 그렇게 깨끗해? 악한 마음을 품고 음모를 꾸미고 괴롭힐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노리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면 편한 길, 쉬운 길, 그런 길 놔두고 너무 힘든 길 걸어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말해도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과 비난하면서 말하는 것은 틀립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좁은 길입니다. 그래야 악한 사람들도 그 사람을 돌이켜 출구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미국에서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백인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잡은 것이 미국의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차별도 덜 당하고 쉽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얻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소수민족인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실력이 있어도 기회를 빼앗길 때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눈 감고 모른 척 할 때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도 했어요. 또 어떤 집사님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땅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면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심정을 나는 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직장 생활이 만만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터에서 생존하는 것만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막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고 해도 고난이 예상되는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참된 말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빈센트 반 고흐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그 고흐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고흐를 가리켜 목회자적 예술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가 한 말이에요. 그는 버림받고 고독했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그림은 희망과 빛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준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그의 붓은 말보다 더 진실했다. 고흐는 예언자와 같았다. 헨리 나우엔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라영환 교수님도 책 한 권을 고흐에 대한 책을 썼는데 제목이 반 고흐, 삶을 그리다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반 고흐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신실하게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고흐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탄광촌의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그가 탄광촌에서 했던 설교문을 원문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는 평생 가난한 화가였어요. 그림 한 적 제대로 판 적이 없습니다. 그의 작품이 인정받은 것은 그가 죽은 다음에 그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귀족의 얼굴들을 그려주며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흐는 귀족의 얼굴을 그리지 않아요. 농부와 탄광총에서 지내는 그 광부들의 얼굴을 그립니다.
왜 그는 값도 안 나가는 그런 그림을 즐겨 그렸을까요? 그가 그의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늙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 고은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대상을 소재로 그들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립니다. 자연을 그리는데도요, 자연의 막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에 밑둥이 있어요. 나무 이렇게 넘어가면 밑둥 보이잖아요. 볼품 하나도 없는데 그 밑둥을 한두 개 그린 게 아니에요. 여러 장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예언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의 모던 아트 뮤지엄에 가면 그의 가장 작품 중에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가서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집들이 있는데 집들에 불이 켜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의 중앙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에는 불이 꺼져 있어요. 도대체 고은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고은은 신앙인으로서 예술가로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의 일기장을 책으로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았어요. 여러 구절들이 제 마음에 울림이 되었는데 그중에 제 마음이 크게 울렸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을 바보처럼 노려보는 텅 빈 캔버스를 마주할 때면 그 위에 무엇이든 그려야 한다. 너는 텅 빈 캔버스가 사람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 모를 것이다. 비어있는 캔버스를 응시하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캔버스에 백지 같은 마법에 흘린 화가들은 결국 바보가 되어버리지. 많은 화가들은 텅 빈 캔버스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낀다. 반면에 텅 빈 캔버스는 넌 할 수 없어라는 마법을 깨부수는 열정적이고 진지한 화가를 두려워한다. 캔버스는 늘 그 앞에 서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적이고 소신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캔버스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무한하게 비어있는 여백, 우리를 낙심케 하며 가슴을 찢어놓는 듯 텅 빈 여백을 우리 앞으로 돌려놓는다. 그것도 영원히. 텅 빈 캠퍼스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앞에 제시하는 여백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삶이 아무리 공허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아무리 무의미해 보이더라도 확신과 힘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어서 쉽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난관을 맞서고 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간단히 말해 그는 저항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라는 거예요. 확신과 힘과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신 있게 사명을 가지고 평생 그림을 그렸다는 고백입니다. 고유의 말대로 확신과 힘과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알고 있어서 쉽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난관을 만나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제자의 길을 신앙인의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언약으로 이루어진 배우자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진리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원하게는 우리 모두가 배우자를 존중하고 섬기면서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면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이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또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를 생각하며 가족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남편을 아내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계약적인 관계로 배우자를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누리는 가정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형편없는 우리를 지금까지 섬겨 오셨고 앞으로도 섬겨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그렇게 배우자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시고 남들이 가는 넓고 큰 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옳은 길, 좁은 길,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으며 주님 따라가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형통을 누림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며 주님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속에 하나님 아파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압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